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36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 족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바로 전장인 35장 마지막에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돌아가신 거죠. 참고로 이제 36장부터 이제 분위기 흐름이 이제 그 족장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이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35장 후반부에 이삭에 대해서 이제 참고로 조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세 족장 중에서 이삭이 그래도 가장 평탄한 인생을 좀 산 것처럼 보인다. 가장 고난과 근심이 덜했던 것 같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가장 조용하고 온유했던 것 같다. 그리고 가장 긴 인생을 살았고 한 180세까지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 이제 후처를 두지 않은 것 같다. 굉장히 이제 조용히 살았던 인물로 이제 보여진다.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에서의 족보의 이제 특징을 이제 좀 먼저 보자면 에돔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불리고 있는데 이 에돔은 이제 붉은색. 그래서 이제 장자 그 사건 이제 팥죽 사건 있죠. 이제 야곱이 팥죽 하나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버린 뭐죠 요 사건.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고 있는데.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기억이 나게끔 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, 이렇게 망령되게 살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에돔이라고 족속이 이제 불려지는 것 같은 기록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. 뭐 이런 특징이겠고요. 이스라엘 족속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왕이 생겨났다. 그리고 육적으로는 더 빨리 많이 번성을 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또 그 안에서도 이런 뭐 에서 족속은 뭐 메인, 핵심이 되는 은혜의 어떤 언약을 맺는 족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,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12지파 하나라도 나중에 족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내려가는데, 굳이 이게 기록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이 족보조차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, 이제 이 이름들이, 나왔던 이름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가더라. 뭐 대표적으로 뭐 욥기에 있는 뭐 엘리바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요 에돔 족속,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. 참고로 욥기에서 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세 친구가 뭐 욥기를 정지하는 게 나오는데,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세 친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떨어지는 인물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. 대단한 인물들인데 추정컨대 욥이 너무 대단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에 조금 이제 빛이 가려지는 어떤 그런 인물들로 봐야 된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 배제된 것 같은 족속에서도 의인들이 나오더라.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어떤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.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에돔 족속의 위치는 그 세일 땅, 그러니까 세일산인데요. 그 시온산과는 이제 조금 이제 대조가 되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상징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산은 시온산입니다.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산이 되겠고, 이제 에서 족속은 이제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 바퀴다. 추정컨대 아버지 이삭이 어쨌든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에서를 이제 그쪽으로 약간 변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.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. 보시면 왕이 됐다가 다시금 족장 시대로 넘어간 것 같은 어떤 시기로 보여지는 어떤 내용도 있는데, 이거는 추정컨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호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,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.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직접적인 은혜 언약과 관련되지 않은 족보의 인물들도 성경과 역사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, 그 안에서도 의인들이 나오더라.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주어지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족보와 어떤 정해진 언약의 약속과 우리의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. 뭐 이 정도를 이제 좀 관찰할 수가 있는 어떤 족보의 장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